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. 열왕기상 17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8절부터 24절,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.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.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.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.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.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.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.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. 아멘. 여러분 본문 말씀 많이 들으시고 읽기도 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.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한테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 그랬습니까?
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. 내가 그곳 과부한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.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. 근데 사렙다 과부도 있거든요. 사렙다는 뭐고 사르밧은 뭐냐? 이게 같은 장소예요. 같은 장소인데 사렙다는 그리스어고요. 사르밧,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은 히브리어 표기입니다. 같은 장소예요. 이 사르밧은요, 뜻이 뭐냐면 녹이다, 정련하다, 단련하다 또는 염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요, 금속을 쇠붙이를 불로 재련하는 재련소 혹은 용광로를 의미하는 겁니다. 바로 그 이름의 뜻처럼 심한 기근이라는 시련의 장소로 이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아까 말했듯이 사렙다는 이 사르밧의 헬라어 표기입니다. 사르밧하고 사렙다는 같은 장소예요. 근데 이 지역에서 엘리야는요, 한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고, 심지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. 대단한 이 기적이 이 본문에 두 가지나 이 기록이 돼 있어요, 여러분. 이 사르밧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요, 지중해 연안의 베니키아,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하고 붙어 있는 레바논 있죠, 레바논. 거기에요. 여기 있던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었어요. 당시 이 지역은요,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그 악한 아내,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여기예요. 시돈 지역이거든요. 이게 시돈. 근데 그 아합이 워낙 악랄한 왕이고 막 그 이세벨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해 가지고 말이에요, 그 바알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 가지고 하늘을 막아버렸어요. 하늘을. 비가 안 내려요. 비가 안 내려가고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,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한테 그 이방 지역인 이 사르밧한테 가가지고 그 한 과부의 집에 네가 좀 기거를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.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갔는데요, 이 과부는요, 마지막으로 남은 식량, 즉 가루 한 움큼, 기름 조금, 요거로 떡을 해가지고 먹고서는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을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. 뭐 이제 워낙 가뭄이 심하니까 말이죠. 그런데 엘리야가 말입니다, 이 과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, 11절에 보니까요,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요,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어요.
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,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. 그거 마지막으로 그거 음식 해 먹고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? 13절 보니까요.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갖고 와라.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. 이러는 거야.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. 이랬어요.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 과부가요. 그저 뻥치지 마세요. 그런 기적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? 괜히 당신 배고프니까 나 조금 남은 거 가지고서는 내 아들하고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.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지 않았겠어요, 여러분?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 이거사. 그만 조금 남은 거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해 먹고 내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 인간아?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. 무슨 그래? 뭘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냐 이거사.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믿음 없는 여자 같았으면요.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어. 가루에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.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떡을 한 조각 떡 갖고 와서 나 먹게 해.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. 아멘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세상에 15절에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. 할렐루야. 이건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. 우리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,000명 먹이고 남았잖아요. 그러한 그 유형의 이 기적인 거예요. 계속 가루가 그냥 생기는 거야. 가루가요. 기름이 병에 계속 따라도 또 생기는 거야. 기름이 병에. 통에 가루를 빵해 먹으려고 덜어냈는데 통에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. 또 있어. 여러분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. 하나님의 약속은요. 믿는 자의 것입니다. 아멘이십니까?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의 것.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 것을 취하는 겁니다. 안 믿으면 그 사람하고는 말씀의 능력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예.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하셨어요?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순종했을 때 이 여인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요, 말씀을 경험하려면요, 하나님의 약속,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. 아멘이십니까? 예컨대 10의 1조를 바치면 누르고 우리 주님께서 그 도둑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문을 열고 너한테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나를 시험해봐라. 말라기 3장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이네. 이거를 겪는 거지. 당장의 생활에 급급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요,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평생 주님을 섬겨도 내가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죠.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
믿는 자의 것이고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. 예. 이 과부가요,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한테 갖다 드렸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기적적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아들이 죽었었잖아요.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이 17절에 보니까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힘이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졌답니다. 근데 엘리야한테 이걸 말했죠.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한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, 이게 뭐냐면요, 내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,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져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긴 건가?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아유, 우리 아들이 이거 아니, 하나님이 이 여인이 뭐 그랬다고 그 아들한테 그런 재앙을 내리는 그런 분 아니죠. 그래서 막 이 여인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? 내 아들 좀 죽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이 시체를 눕혀놓고 그 위에 몸을 3번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혼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살아났지 않습니까? 여러분, 만약에 이 과부가요, 애초에 순종 같은 거 안 했다면, 통에 밀가루 조금 남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떡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. 그랬더니 그건 그대로 하고 먼저 나한테 떡 좀 갖고 와봐, 만들어서. 이랬을 때 웬만한 여인 같으면 뭐 화를 냈을 거예요. 이런 나쁜 사람아, 그래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,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, 인간아, 막 그랬을 텐데. 아멘,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순종합니다, 이렇게 순종하였지 않습니까? 이것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그 가정에 아들이 죽는 우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예.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. 어떤 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, 어떤 때 악한 사람 만나서.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. 믿음으로. 그래서 이 과부의 이 순종적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2가지다 말이죠. 첫째, 식량의 기적이에요. 비가 다시 땅에 내리는 날까지요,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할렐루야. 예. 그 가뭄의 때 말이에요. 그리고 생명의 기적이에요.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려줬습니다.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, 극한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사르밧 과부가 겪었던 그러한 피할 길을 주신다,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,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. 예.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은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에요. 이방 여자입니다. 이방 여자. 그런데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 이방 여인한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, 이것은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한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복의 상징,
예시, 모델,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. 그래서 성도 여러분,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, 그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,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이삭은 가뭄의 때 농사 줬어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. 10배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. 그 땅에서는요. 원래 이 중동 땅은요,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라.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이삭이 겪었던 은혜, 이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.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